우리 하나님은 영이시고 빛이십니다. 예배한 우리 모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함께 찬송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되시는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성령 찾고 돌아오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지만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예배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으로 태어나 세상 복을 마음에 잔뜩 품고 그 세상 복을 잃어버릴까봐 두려워하며 고통스러워하는 우리들을 불쌍하고 긍휼히 여기사 십자가 성령을 보내주시고 또한 십자가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심령 되게 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된 복이신 하나님만 갖고 싶은데 우리의 노력으로는 가질 수 없어 애통합니다. 십자가 성령의 빛으로 틈만 나면 세상 가치가 마음을 비집고 들어와 세상 가치를 더 가지라고 유혹하는 사탄 어둠의 권세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날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버림받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예수 그리스도의 애통함을 기억하며
주님의 애통함의 어둠이 세상 복을 품고 잃어버릴까 봐 노심초사하며 애통해하는 우리 마음의 어둠의 권세를 물리쳐 부활의 참빛 안에서 참된 복이신 하나님으로 마음이 부자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세상이 말하는 복을 잃어버릴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복이신 하나님이 떠나실까 하나님을 잃어버릴까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더 보고 싶고 하나님을 더 가지고 싶어 십자가로 나아가 십자가와 하나 되어 하늘에 마음 두고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에 의해 주어진 일임을 알아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십자가 바라보며 하늘의 복음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의 것이 아닌 오직 하늘의 것을 구하고 찾는 심령에 하늘의 영광의 찬란한 빛이 비추어져 참빛의 말씀이 새겨지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서 5장 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서 5장 5절 말씀.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참된 또 유일한 최고의 가치, 최고의 복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그 복을 주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이시고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하여 복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으로 계획과 뜻으로 살아가게 하신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총과 사랑을 감사하며 오늘 이 시간도 참 생명의 빛 가운데서 예배드리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만 살아 움직이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의 역사, 성령의 사랑의 역사, 성령의 사랑의 기쁨만 충만한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말씀으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자, 이 수면 위에 세상 바다 위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운행하십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푹 빠져 사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제 그 세상 바다에 길을 내셨습니다. 바로 십자가입니다. 자, 그 길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하나님 참되고 유일한 복 그분에게 인도하셨습니다. 자, 이 세상 바다에서 사는 사람들 어떤 사람이냐? 육으로 난 사람들, 그냥 평범한 세상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되십니다. 육체의 오후 감각기관을 통해서 듣고 보고 그냥 말하는 대로 들어온 생각대로 들리는 생각대로 이렇게 사는 사람들 다 육으로 난 육의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요 이렇게 합니다. 대화를 해보면 알죠. 그냥 평범한 사람이네. 세상 사람이네. 그래 육으로 난 사람이에요. 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이제 그 사람들이 세상을 빠져나옵니다. 세상 바다에서 빠져나갑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제 성령을 만나게 되고 성령 안에서 영의 사람이 됩니다.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영, 자, 하나님의 사람, 이 영으로 난 사람, 아브라함이 바로 이런 사람이고 이삭이 바로 이런 사람이고 야곱이 바로 이런 사람이었죠. 자, 영으로 난 사람,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놀라운 일. 자, 그 중에 우리가 한 가지 오늘 온유함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자, 온유함은 어떤 온유함이냐?
다시 태어난 사람, 거듭 태어난 사람. 자, 세상에서 바닷속에서 예수와 함께 죽고, 자, 예수와 함께 부활한, 예수와 함께 아버지를 만나는, 어디서? 하늘에서. 바로 그런 사람을 거듭난 사람이다. 다시 태어난 사람이다.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세상에서 함께 죽고 하늘에서 함께 다시 태어난 사람. 다시 태어났어요. 거듭났다. 이게 다시 태어남이죠. 하늘에서 함께 예수와 함께 다시 태어난 사람. 요 함께 죽고 함께 다시 태어난 것을 두 글자로 합하면 이걸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 자, 복음. 죽고 부활. 이걸 복음이라고 그래요. 세상에서 함께 죽고 하늘에서 함께 다시 태어난 사람. 자, 이런 사람, 자, 온유한 사람인데요. 그 온유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태어날 때 세상 바닷속에 사는 사람 중에도 온유한 사람이 많아요. 육적인 육의 사람 속에서도 온유한 사람이 많습니다. 육적으로 또 선천적으로 아니면 또 살다 보니까 인생 참 힘들게 살다 보면 온유한 것이 얼마나 나에게 큰 유익이 되는 걸 알아요. 훈련을 통해서 인격 수행을 통해서 온유해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뭐 이런 온유도 있어요. 선천적으로 타고난 온유도 있고 훈련을 통해서 후천적으로 온유한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온자는 따뜻한 온이죠. 육자는 부드러운 육자고 따뜻하고 부드러운 이런 사람들, 자, 포용력이 있죠. 어떤 사람이든 온유한 사람을 다 좋아해요. 모든 사람. 말은 뭐 멋있다 뭐 어떻게 해도 사람은요 온유한 사람을 좋아해요. 항상 어릴 때 부모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 그냥 순하고 부드러운 게 자식이지. 항상 제가 기가 따갑게 들었어요. 부드러운 게 자식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도 바로 하나님 아버지 안에 들어가면은 우리가 노력 안 해도 부드러워지고 노력 안 해도 따뜻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육적인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이렇게 온유한 사람으로 태어나든 후천적으로 훈련에 의해서 어떤 상황에 따라서 후천적으로 온유한 사람이 되든 이런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이런 사람의 특징. 자, 육의 사람의 온유는 항상 양의 탈을 쓴 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언젠가는 본색이 드러납니다. 어떤 상황이 되면 안에 일이나 늑대나 같은 종류죠. 늑대가 나타날 때가 있어요. 같이 살아보면 알아요. 한 번씩 만나보면 엄청나게 온유해요. 그런데 같이 살아보면 저 사람 안에 저런 게 있었어? 저런 이리가 늑대가 있었어? 이 늑대를 보는 날이 올 거예요. 사람도 자주 만나면 그 늑대를 이리를 봐요. 어떤 상황이 또 변하고 어떤 상황이 닥치면 그 온유한 사람이 참 어떻게 저 사람 속에 저런 이리가 늑대가 감춰져 있을까? 사람은요 속지 마세요. 다 누구나 다 육의 사람은 아무리 후천적으로 노력을 했던 선천적으로 타고난 온유한 사람이든 다 마음속에는 이리와 같은 늑대와 같은 어린 양을 탈을 쓴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속지 않습니다. 다 속임 당하고 나도 속임 당하고 나도 속이고 살아요. 자, 안 속으려면은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매일 사람들을 그렇게 대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 복음을 전해야 돼요. 천국 복음 없는 사람들이 순진하고 온유하고 따뜻해 보여도 다 속에는 이리가 있다. 그 사람, 자, 언젠가 어떻게 돼요? 본색이 반드시 드러나는 것을 여러분들이 많은 경험을 통해서 아마 아실 것입니다. 저 사람 그럴 줄 몰랐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본색이 다 드러나. 너 그런 줄 알았으면 내가 결혼 안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어린 양처럼 그렇게 온유하게 행동을 했어? 자, 언젠가 상황이 되면 다 드러나요. 그러면 이 이리가 사람의 본성인데, 자, 이 늑대 같은 남자는 다 늑대야. 맞죠? 자, 어떻게 이렇게 이리 같은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을까요? 세상 복 차지하려고, 세상 복을 차지하려고, 또 세상 복을 지키려고 하다 보면, 그렇게 본성이 그러지 않으면 지킬 수가 없고 차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제 좀 말을 바꿔서 거듭난 사람으로 다시 돌아가요. 거듭난 사람, 다시 태어난 사람. 자, 세상에 대해서 예수와 함께 죽고 하늘에서 예수와 함께 다시 태어난 사람.
이 사람을 거듭난 사람이다,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자녀 되기는 어려운 거예요. 예, 그냥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는 건 쉬운데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거듭난 사람의 다른 말이 있다면 이게 어떤 사람이냐? 온유한 사람입니다. 자, 이 온유. 자, 이 온유한 사람, 영적인 온유, 후천적인 온유한 사람이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오늘 마태복음서 5장 5절 말씀이에요. 자,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자, 온유한 자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죠. 어떤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예, 하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복을 뭐 차지하려고 지키려고 뭐 그렇게 이리처럼 늑대처럼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큰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런 사람의 특징, 영의 사람의 온유. 자, 어린 양, 성경은 어린 양 얘기할 때 그렇게 후천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속과 것이 틀린 어린 양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속과 것이 똑같은 어린 양. 이 온유한. 자, 이 어린 양을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으로 비유를 많이 하죠. 자, 따뜻하고 부드러운 어린 양. 자, 이런 어린 양은 목자의 생각을 받아서 목자의 말씀대로 이렇게 따라가는 어린 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죄악에 빠져 있는 이리를 다른 관점에서 다시 한번 보기로 합니다. 자, 세상 바다 밑에는 세상 바다예요. 자, 위에는 하늘이고요. 자, 이리가 이제 사람들이 신앙생활할 때 왜 바른 신앙을 못 가지느냐? 항상 자기가 그동안에 들었던 개념을 가지고 그 개념을 바탕으로 성경을 보고 그 개념을 바탕으로 설교를 듣다 보니까 바른 신앙을 가질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죄악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죄악 개념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예수 믿기 전에도 죄악이다 그러면 나쁜 짓, 물론 이거 죄악이 맞아요. 네, 나쁜 짓 하는 것 죄악이지. 예.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물론 그것도 포함입니다만은 뭘 죄라고 하느냐? 사람이요, 다 마음의 시선이 있어요. 세상을 바라봐요. 그것이 좋은 것이든 안 좋은 것이든 마음에 바라보는 게 있어요. 그 바라보는 것, 그 자체를 성경은 죄라고 그래요. 죄. 하마르티아. 어디서 빗나갔다? 주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그것을 세상을 바라봤다, 돈을 바라봤던 뭐 미래를 바라보았던 자식을 바라보았던 뭐를 바라보면 그 바라보는 것, 그것을 바로 뭐라고 그러냐면 성경은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셔요. 세상 사람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죄라고. 당연히 그렇게 봐야지. 예, 그것을 보고 그것을 꿈꾸면서 가야지 이렇게 얘기하죠.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다. 예. 죄가 뭐예요? 돈 많이 버는 모습을 이렇게 바라보거나 좋은 집 사는 것을 바라보고 아주 좋은 자식들, 좋은 직장 이런 것을 바라보는 것, 이것을 뭐다? 하마르티아, 빗나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서 시선이 빗나갔다. 이거를 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악은 뭐냐? 그 상태에서 이제 생각을 시작합니다. 우리 애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이 애는 이래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저 애는 저렇게 했으면 좋겠어. 이게 악입니다. 악. 이게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악이에요. 그래서 요 죄와 악을 합한 뭐라 그래요? 죄악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죄악에 빠져 살죠. 모든 난 좋은 생각만 했는데 죄악에 빠져 사는 좋은 생각하는 사람이죠. 예. 하나님 이름 부르는데 죄악에 빠져서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있죠. 죄악에 빠져서 삽니다. 세상 바다에서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언젠가는 반드시 그 이리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본색이 언젠가는 드러납니다. 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의 죄. 자, 이 죄와 그때 내가 하는 모든 생각, 이 악이에요, 악. 근데 세상 사람들은 나쁜 생각만 악이다. 옳지 못한 생각만 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한 상태에서는 바른 신앙은 못 가집니다. 신앙의 입문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죄악이 뭐다고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바라보는 걸 죄다. 그러면서 생각하는 모든 것, 좋은 생각이든 나쁜 생각이든 모든 것을 다 악이다. 이 두 개를 합치는 것이 죄악이다.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좁은 문, 좁은 길이에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
가는 사람 별로 없어요. 다 죄악에 빠져서 평생을 살아요. 그 사람 이름도 부르면서 종교죠. 자, 죄악에 빠져 있는 일이, 자, 이제 좀 생각을 또 바꾸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왜 이것을 악이라고 하느냐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창조하냐면,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인격이셔요. 생각이 있으시고, 사랑이 있으시고, 기쁨이 있으시고, 의지가 있으셔요. 인격,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해놓고,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어 놓고 우리한테 생각을 하라고 허락을 안 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생각을 하시는 분이에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라고 그러죠? 로댕처럼. 로댕 혼자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잖아요. 스스로 생각하는 이게 죄악이지, 빠져 사는 거예요. 내가 죄악 가운데 빠져 있구나. 스스로 생각하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만, 한 분만 스스로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스스로 있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고, 스스로 생각을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셔요. 절대 우리가 스스로 생각을 했다, 오늘 홀똘히 혼자서 이 생각 저 생각 했다, 내가 하나님 자리에 딱 올라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도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내 생각대로 해주세요, 내 생각대로 해주세요. 내 뜻대로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스스로 계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고, 스스로 생각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셔요. 그런데 이분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창세전부터 교제를 하셔요. 지금 왼쪽 그림입니다. 여러분이 볼 때 왼쪽에 교제를 하셔요. 교제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또 하나님의 생각을 듣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생각을 들어야 돼요. 그 중간 역할, 가교 역할을 누가 하냐면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중간 가교 역할. 이 성령께서 이 가교 역할을 하셔요. 그래서 이제 스스로 생각하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이시고, 스스로 생각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데, 이분과의 둘 간의 교제 가운데 성령이 가교 역할을 해요. 생각을 받아서 생각을 드리고, 생각을 받아서 생각을 줘요. 이걸 교통하심이다 그래요. 성령의 교통하심. 왔다리 갔다리. 자, 이 성령의 역할이 중요해요. 자, 사람을 지었어요. 자는 형상대로 지었어요.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생각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선악과를 세웠어요. 너희들은 생각하지 마라. 생각을 받아서만 살아. 그런데 사람들이 또 한 가지 실수하는 게 있어요. 말씀 중심, 말씀 중심 그래요. 이 말씀 중심, 이게 얼마나 위험하냐. 이 말씀 맞아요. 안에 있는 생각이 밖으로 나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인격 속에 있는 그 생각이 이렇게 밖으로 나온 말씀 맞아요. 이 말씀 전에 반드시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생각이 밖으로 나오는 게 말이에요. 생각이 밖으로 나오는 게 행동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중요한 건데, 그냥 말씀만 생각하니까 문자적인 말씀 가지고 지키며 살려고 그래요. 자꾸 성경 말씀, 문자적으로 나오는 이 책에 있는 말씀 이대로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이 그랬고,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문자를 지키면서, 문자 잘 지키면 복 받는다고 율법주의로 많이 살고 있습니다. 이건 율법주의예요. 자, 하나님은 스스로 생각하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 성령의 가교 역할.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어놓고, 인간은 생각을 하게끔 지은 것이 하나님 형상대로였으니까 할 수도 있지만, 생각을 하나님은 받아서 살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서 살으라는 거예요. 생각을 받아서 살아. 그냥 말씀 중심 맞긴 맞는데 그 이면에는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생각을 받아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생각만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도 많이 들어왔으니까 말씀으로 이해하면 빨리 이해될 거예요. 그럼 말씀 중심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서 살으라는 거예요. 자기 말 하지 말고, 자기 생각하지 말고. 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에게 성령을 받아요. 그 하나님에게 오신 성령은 하나님 이름으로 오신 성령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신 성령이에요. 그 똑같은 그 천국의 그런 빛의 나라가, 그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요. 찾아오셔요. 이게 복이죠, 복. 네. 신앙생활은 이분이 오시지 않으면 어떤 사람들은 성령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아니요.
성령 받지 못하면 신앙생활은 시작 자체가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이분이 오셔요. 그래서 태초부터 창세전부터 하나님은 생각을 하시는 분이고 교제 가운데 생각을 주고 받으셔요. 그것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교제 가운데 하시는 생각 주시면서 교제 가운데 받는 생각을 우리에게 그대로 넣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에 참여하는 건 뭐라고 그래요? 기도라고 그래요. 기도. 내 생각 가지고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와의 그 교제 가운데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거기에 우리를 참여해서 아버지 아들 사이에서 그 교제에서 들어오는 생각들을 받아서 그대로 살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화면 맨 밑에 이 세상을 얘기해요. 여기서는 아무 생각해서도 안 돼요. 생각을 받아서 들어오는 생각을 받아서도 안 돼요. 그런데 이것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누가 생각하고 싶어서 생각하냐고.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났고 교육을 그렇게 받아왔고 안 하려고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이 들어오는 걸 어떻게 해. 그렇게 생각을 하면 내가 지옥 생활 한다는 걸 알면서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고 막 들어오는 생각 거부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빠지는 거예요. TV에 빠지든 유튜브에 빠지든 빠져 살아야 돼요. 그때는 잠시 생각 안 할 수가 있잖아요. 힘드니까 그래요. 자, 이 바다 속에서는 생각을 해서도 안 되고 받아서도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세상 바다에 빠져나가야 돼요. 출애굽해야 돼요. 출세상해야 돼요. 하나님 안에 들어가야 돼요. 천국 복을 받아야 돼요. 천국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거기서는 생각을 해도 돼요? 안 돼요. 이 에덴의 회복, 이 창세 이전에 죄짓기 이전의 상태로의 회복, 구원인데 이 상태에서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말씀, 제가 항상 강조하는 리빙 워드, 살아있는 말씀, 살아있는 생각, 성령이 주시는 생각,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생각,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해도 좋은데 말씀 이전에 생각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뜻,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계획, 이대로 성령의 생각을 쫓아 사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 영의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 인격이셔요. 생각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이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기쁨을 주셔요. 이게 영의 기쁨, 하나님 기쁨, 천국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셔요. 이거 우리 입장에 받는 거죠. 네. 사랑의 평강을 말해요. 그 평안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미크론이 오든 코로나가 오든 평안한 상태. 그 베드로가 내일 감옥에서 참수형을 당하는데 잠을 자요. 오미크론 걸리지도 않았는데 미리 불안해하는 사람은 뭡니까? 방법 없어요. 천국으로 들어가면 돼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사랑, 그 기쁨, 그 평강을 주시면 돼요. 그 평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영의 사람이에요. 다른 방법 없어요. 아무리 노력해 보세요. 그러나 돈 10원도 안 들이고 그 평안을 받는 방법이 뭐예요? 십자가예요. 그런 길이 있는데 엉뚱한 길 가지고 옆에 사람들이 그런다니까 옆에 사람들 얘기 나누고 이렇게 보라고 답 없어요 거기에. 자, 이 말씀 왜 드리냐? 이제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이제 어린 양이 목자를 만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어떤 사람? 어린 양. 이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온유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언젠가는 그 안에 일이 늑대가 나올 날이 나타날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 그 모습을 들킨 날이 올 것입니다.
온유하려고 하지 마세요. 예, 노력하지 마세요. 하늘 복 받으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가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누가 뭐라고 해도 옆에서 무슨 비난을 해도 무슨 비방을 해도 온유함이 다 수용하고 포용해집니다. 그러나 육의 사람들은 만들어진 온유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한 방만 비난하고 한 방만 누가 비방하면 금방 일이 늘 때가 나와요. 부부간에 그래서 싸우는 거죠. 거기서 답 없어요. 세상에는 답이 없습니다. 온유에 답이 없어요. 그런데 이 원수 마귀들이 또 하는 짓이 있어요. 이 온유함을 갖지 못하게 하려고 세상 바다에서 푹 빠져 살려고 세상 복을 자꾸 주려고 그래요. 자식에게. 어떤 부모들은 자식이 아직 천국을 매일 그 어디나 하늘나라를 누리지도 못하는, 돈이 있든 없든 초가집에 살든 궁궐에 살든 하늘나라를 누리는 자식은 괜찮아요. 그런데 그러지 못한, 돈 가지고 기뻐하는 자식, 그냥 세상의 권력, 명예 가지고 기뻐하는 자식한테 세상 복을 더 주라고 엄마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서 어떻게 응답을 주셔요? 그 자식은 천벌받는 자식이 돼요. 저주받는 자식. 아직 하늘나라를 여기서 누리지 못한, 천국을 여기서 경험하지 못하는 자식에게 주는 세상 복, 그 좋은 세상 복은 영혼을 죽이는 쥐약입니다. 쥐약. 쥐약 많이 주세요. 왜 천국을 가야 돼요? 세상 복이 그렇게 다 많이 들어오면 되지, 이거 갖고 기쁘면 되지, 왜 하늘나라를 왜 들어가야 돼요?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이 영혼 구원이고 복 받은 건데 자꾸 자식들한테 주어가지고 쥐약을 주는 거예요. 쥐약. 본인이 먼저 받아야 돼요. 본인이 영혼이 먼저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그 세상 복이 나쁜 게 아니에요. 이따가 뒤에서 하겠지만 돈 한 푼 없어도 하늘나라 평강 누리는 자식들이 있어요. 항상 기뻐하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자식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세상 복 놀라운 거예요. 네. 자, 영혼을 죽이는 쥐약 주지 마세요. 쥐약은 먹으면 죽어요. 어린 양 이제 하늘나라 들어갔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딱 첫 마디가 뭐였어요? 첫 마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을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회개하면, 그래 맞아, 이것이 죄악인데 나 죄악 가운데 빠져서 살았어, 이거 하나 회개하면 천국은 여러분들의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근데 회개도 그냥 내 나쁜 짓 안 했는데 왜 회개하라고 그러느냐, 세상에서 얘기하는 나쁜 짓 그거 가지고 회개하고 있어요. 그런 회개 백날해도 그 회개는 회개가 아닙니다. 죄가 뭔지도 모르는데 무슨 회개를 해요? 악이 뭔지도 모르는데 무슨 회개를 했을까요? 죄악이 뭔지 모르는데 어떤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회개 하나면 돼요. 그러면 그 회개 자체도 성령이 오셔야 이 회개가 터지는 거예요. 어쨌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나라 들어갔어요. 하늘 보고 누려요. 바로 이런 사람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미 복을 넘치게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세요. 이게 뭐예요? 복 많이 받으세요 이 말이에요. 이것만큼 좋은 말이 없어요. 하나님으로 충만하세요. 복으로 충만하세요. 이걸 매일 데일리 밥티즘, 매일 이런 복을 받으라. 성령 세례를 매일 받으라. 매일. 하늘의 복 받으면 세상 복은 그렇게
밥 많이 먹고 뷔페 가서 밥 많이 먹고 나서 집에 오면은 별로 이렇게 다른 음식이 좋아 보이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서로 싸우려고 덤벼들지 않아요. 위리 늑대처럼 말이에요. 자, 어린 양 이제 두 번째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이 뭐예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기서 땅 얘기 나오니까 또 이 세상 땅이 좋아요. 세상 땅도 들어갔지만은 자 우리가 창세기 아까 처음 읽었어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때 땅이 뭐예요? 첫째 영적인 땅입니다. 영적인 땅. 우리 마음은 영적인 땅 위에서 살아요. 영적인 땅, 하늘나라. 영적인 땅에 성령의 하늘나라를 가지고 오시는 거죠. 자, 이 영적인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건 유산이다. 유산으로 받는다 그러면 돼요. 비유적으로 이건 비유입니다. 부모가 돌아가시면 자식들이 유산을 받아요. 이게 비유입니다. 아무 노력 없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자식 하나 자식이 됐다는 이유만으로 말이에요. 그것이 유산이에요. 이거를 성경은 기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 죽냐? 비유는 비유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비유를 확대해서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죽는 분이 아니잖아요.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 자식에게 그대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셔요. 첫째, 하늘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처. 이게 복이에요. 공짜로.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은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대가를 그분 밑에서 자식으로 태어나려고 기도해서 그분 밑에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착해서 그분 자식이 된 게 아니에요. 부모의 자식이 되는 것은 은혜로 되는 거예요. 은혜로. 내 아무 노력의 대가 없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래서 그 죽음 우리와 함께 죽고 부활하시고 함께 부활해요.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믿음이 아니 그것도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가지고 오셔야 성령이 오셔서 믿음을 주셔야 연합하는 것이죠. 성령 오셔서 믿음을 줘야 그 살아있는 생각, 살아있는 말씀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은 은혜이십니다. 자,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첫 번째 하늘을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는 공간적인 하나님의 나라 천국 두 번째 하나님의 통치 역사 두 번째입니다. 자, 하늘을 천국을 죽어서 가는 곳이다. 천국은 그건 가짜입니다. 진짜 교회는 아닙니다. 진짜 교회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지금 천국은 지금의 천국입니다. 어린 양,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두 번째 기업입니다. 육적인 땅을 기업, 여기서 육적인 땅은 땅만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육적인 세상복 전체를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필요하시면 다 은혜로, 기업으로, 유산으로 다 가지고 오십니다. 내가 노력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내가 99% 노력하는데 2%가 부족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 일을 하고 저 일을 하는데 필요하시면 하나님이 다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유산이죠. 기업이죠. 은혜죠. 땀 흘리고 땀 흘려서 수고해서 먹고 사는 것은 선악과를 따먹은 죄악의 결과입니다. 다 필요하면 가지고 오십니다. 왜? 아버지 것은 내 것입니다. 비유로 얘기하면 자식이 부모 건 내 거잖아요. 유산을 받으면 내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거예요. 천지가. 근데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됐어요. 그분 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어디 영적인 땅만 그것이 아닌 것이나 육적인 땅도 그렇습니다. 필요하면 가지고 오십니다. 아, 근데 왜 지금 돈이 필요한데 안 가지고? 그건 내 생각에서 돈이 필요한 것이지 하나님의 생각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으로는 아직은 돈이 필요하지 않은 것이죠. 왜 이런 거 안 주셨을까? 그건 네 생각이지. 네가 생각을 했든 받았든 네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은 너한테 지금 그것이 안 오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야. 필요하면 다 가지고 오십니다. 육적인 땅을 기업으로 받는 거예요. 유산으로, 은혜로 받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를, 죽어서만 가는 줄 알았던 그 하늘나라를 여기서 누리게 되고, 왜? 아버지의 자녀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나가는데 부족함이 없이 필요한 것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모든 것은 다 가지고 오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이걸 여러분들이 체험을 하셔야 되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저것이 신앙이야 이렇게 보고 느껴야 돼요. 그 사람을 보면은 맞아. 저 사람은 여기서 하늘나라를 누리고 살아. 그리고 저 사람은 필요한 거 하나님 다 가지고 오셔. 삼자들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만들어낸 말이 아니에요. 제 3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그리스도에서 좀 살아. 그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자, 이제 성경에 다시 들어가서 온유한 자의 대표적인 사람 모세를 봅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 이디오피아 여자죠. 이디오피아 흑인 여자를 두 번째 결혼을 한 것이죠. 미디안 광야에서 십보라고 결혼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구스 여자, 이디오피아 여자를 취했는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누나가 있잖아요. 누구예요? 미리암. 그 또 형이 있잖아요. 아론. 예, 막내가 이제 모세잖아요. 그런데 이 미리암과 아론이 뭔가 마음에 안 들었던 모양이에요. 비방을 합니다. 예, 뭐 우리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마음에 안 들면은 뭐 그런 말 할 수도 있잖아요. 예, 이제 그렇게 비방을 합니다. 자, 그 비방할 때에 그 사람들이 뭐 온유한 척하면서 비방을 했던, 예, 거치는 표현으로 비방을 했던,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비방하는 비난, 남을 비난하는데 그것이 거칠게 비난을 했던, 사납게 비난을 했던 비난은 다 똑같아요. 안에서 늑대가 하는 소리입니다. 이리가 하는 소리예요. 민수기 12장 1절에 구스여자 취함으로 비방을 받는 모세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민수기 12장 3절에 모세의 온유함이 나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러니까 모세가 온유했다는 건 어떤 온유? 영적인 온유함. 영의 사람으로서,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온유한 말이에요. 예배당만 나온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은 아닙니다. 목사라는 직분을 받았다 그 사람이 다 하나님의 사람은 아닙니다. 속지 마세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대면하는 온유한 모세. 민수기 12장 8절에요. 하나님 빛의 나라 천국 안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들 말이에요. 어쩌다 한번 난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아니 매일 말이에요. 매일. 매일. 하나님과 대면하는 온유한 모세 12장 8절.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모세는 나를 대면하는 자야. 어디서? 하늘나라에서.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자, 그러면서 명백한 말씀을 듣는다.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어떤 사람들은 성령의 세미한 음성,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얘기를 자꾸 해요. 아니요. 하나님은 생각을 명백히 우리에게 넣어주십니다. 무슨 생각이 희미하게 들어오는 생각도 있어요? 명백히 넣어주십니다. 분명하게 넣어주십니다. 어디서요? 천국에서. 명백히 하나님 말씀을 듣는 온유한 모세. 자, 우리로 얘기하면 성령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생각을 성령을 통해서 받는 것이죠.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온유한 모세 편이에요. 여러분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비난하는 것은.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진짜 하나님의 사랑, 지금 여기서 천국을 사는 사람 말이에요. 이 사람 비난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과 이분은, 이런 사람은 하나입니다. 비유를 들어요. 여러분 자식을 누가 비난하면 여러분 화나요? 안 나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과 진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입니다. 모세를 비난하고 비방하는 것은 하나님을 비난하고 비방하는 거예요. 내가 온유하면 저 사람이 비난하고 비방하는 걸 내가 어떻게 참고 그대로 있어? 해야지 한번. 그래서 이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늑대가 안에서 이제 어린 양 탈을 벗고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주체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벗었는데 그 안에 어린 양이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예요. 하나님의 진짜 자녀에게 여러분 비난하지 마세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진노를 내리셔요. 12장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미리암, 누나죠. 모세의 누나가 문둥병을 받습니다. 그 당시에 문둥병, 나병은 천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는 나 좀 비난했는데 아무 일도 안 생겼는데, 천벌이 뭐예요? 세상 바닷속에 푹 빠져 살게 하나님이 버리는 게 천벌입니다. 그 세상이 전부지. 나 죽으면 천국 가는 건 내가 불쌍하게 믿어. 그냥 여기서 세상 바다 전부인 줄 알고 살아. 이게 천벌이에요. 이게 저주입니다. 저주.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천벌을 받은 거예요. 진노입니다. 저주요 천벌입니다. 자, 우리는 천벌 안 받으려고 온유한 척하면서 사는 사람들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 모세를 통해서 하시고자 한 말씀은 너희도 또 나에게 와서 나와 함께 임마누엘 함께 살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하는 사랑이죠. 예수 그리스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치고 사랑, 얼마나 비방이 많아. 유대인들이,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은 성경 박사들이에요.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좀 장자 붙은 사람들, 큰 장자 붙은 사람들 말이에요. 거치고 사나운 비방에도 온유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신 성령의 열매,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 거치고 사나운 비방에도 온유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게 믿음이에요. 연합.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가 우리의 온유로 나타나는 거예요. 온유한 척 노력하면 하나님과 더 멀어집니다. 비방이나 다툼, 왜 비방하는지 비난하는지 알아요. 세상 속에서 빠져 사는, 세상에서 사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대통령 선거 보세요. 항상 비난하고 비방하고 다투면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에요. 많이 배워도 그렇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해답이 없습니다.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디도서 3장 2절입니다. 온유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온유한 자가 돼버리면 돼요. 세상 안에서 온유한 자는 이리가 어린 양 탈을 쓴 겁니다. 하늘나라 들어가면, 이미 복을 받으면 온유한 자가 돼버리는 것이고, 하늘의 영적인 땅을 유산으로
은혜로 기업으로 받은 것이고 이 땅에서 남은 인생 왜 사느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진짜 구원을 시키기 위해서. 그때 필요한 것은 다 가지고 오시는 육적인 기업, 유산 다 은혜로 가지고 오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무엇이 하늘나라 들어가게 하고 하늘에 그 찬란한 빛을 보게 하는 거 비유로 얘기합니다. 십자가 연합 비유입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별은 더욱더 빛난다.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어요. 어둠이 짙으면 별은 더 빛나잖아요. 이 원리가 복음을 천국 복음, 복음도 천국 복음이 있고 천국 복음 아닌 다른 복음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은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래요. 다른 복음이 뭐예요? 예수 잘 믿으면 이 땅에서 복 받아. 이게 다른 복음이에요. 이건 전하는 사람이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아니요. 매 십자가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아버지가 떠난, 빛이신 아버지가 떠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나에게 은혜로 선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 흑암이 나에게 오면 기다리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빛으로 나타나실 것입니다. 이 흑암과 이 빛말이에요. 이게 천국 복음입니다. 온유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복음을 받아들이세요. 앞에 무슨 복음이냐? 천국 복음 말이에요. 복음이라고 다 복음 전하세요. 복음 전하세요. 다 복음 아닙니다. 흑암은 하나님 선물로 주시옵소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제60부터 90까지 온 땅이 어두워지는데 그 어두운 땅, 영적인 어두운 땅, 육적인 땅도 얘기하지만 영적인 어두운 땅, 그 예수 그리스도가 버림받을 그 땅, 제60부터 90까지 우리로 얘기하면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거기에 예수님께서 버림받으셨는데 그 죽으심이, 버림받으심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버림받음, 죽으실 때 여러분 빛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때만 진정한 온유함이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놀랄 것입니다. 저렇게 누가 나를 욕을 하고 저렇게 없는 말도 다 돌아가서 들어오잖아 언젠가는. 해도 왜 마음에 동요가 안 생길까? 신비롭고 그것만큼 기적은 없잖아요. 누나가 형이 왜 그 여자하고 결혼하느냐고 비난하고 비방해도 모세의 온유함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온유함보다 더하니라. 하나님을 대면하면 빛 가운데 살면 온유함은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온유함의 열매가 말입니다. 만들지 마십시오. 열매를.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온유함은 여러분을 통해서 이웃에게 나타나질 것이고 이웃들은 아마 그 열매를 볼 것입니다. 늑대를, 이리를 숨겨놓은 온유함 아닙니다. 온유한 자 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죽음 은혜로 오늘도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신 성령 통하여서 그 십자가 죽음 나의 죽음 되게 하시고 그 십자가 부활의 영광의 찬란한 빛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 그때 이름으로 오신 성령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생각을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 생각을 받아서 성령의 생각을 쫓아 사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 생각대로 살면 그대로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 그때 이름으로 오신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넣어주시옵소서. 공짜로 은혜로 기업으로 유산으로 그 사랑을 열매로 내 자식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주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하나면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생각하지 말고 어둠 속에서 생각을 받지도 말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생각을 받아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생각이 흘러나가는 말로, 손으로, 입으로, 발로, 행함으로 흘러나가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과 계획을 여러분들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또 집에 가면 내 생각대로 삽니다. 또 내가 생각을 하고 삽니다. 아니면 어둠 속에 또 들어오는 생각을 붙잡고 삽니다. 그 생각대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런 죄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악에 빠져 사는 우리를 세상 바다 밖으로 구원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 죽음을 은혜로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죽음과 하나가 될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생명의 빛, 그 빛을 경험하며 빛 가운데서 살아가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빛 가운데서 빛의 생각으로, 빛 가운데서 빛의 계획과 뜻으로, 빛의 열매로 모든 사람들이 다 바라보면서 저것이 바른 신앙이야 라고 평가할 수 있도록 놀라우신 역사 이루어내 주시옵소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9장입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노.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은 너.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이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랑에 울지만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우연히 비춰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인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기도합니다. 주 예수 내 맘에 오셨습니다. 온 우주보다 큰 우리의 마음, 이 마음에 주 예수 십자가 내 마음에 오셨습니다. 주 예수 부활의 생명의 빛 내 마음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유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 모든 사람들, 다 세상 바다에 빠져 사는 사람들, 그들에게 하늘 행복 무엇인지 여기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똥밭에 굴러도 이 세상이 좋다라고 누가 얘기합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싫으면 개똥밭이 더 좋다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우롱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만 은혜로 받으면, 내 마음에서 받아들이면 하나님도 생명의 빛도 우리 안에 찾아오실 것입니다. 날마다 이러한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서 복을 누리는 자, 온유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불쌍한 늑대가 어린 양의 탈을 쓰고 사는 그런 온유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하늘 온유, 성령의 온유, 하나님의 온유,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하심, 그 온유한 자 될 수 있도록 천국 복음,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 복음 전하게 하소서. 천국 복음 전하는데 하나님 필요한 물질이 있습니까? 오늘 그만큼만 보내주셨습니다. 10원도 틀리지 않고 딱 필요한 만큼만 보내주셨습니다. 땅을, 육적인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영적인 땅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입니다. 이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영적인 땅도 육적인 땅도 기업으로 누리고 기업으로 받고, 그래서 초가 집에 살아도 궁궐에 살아도 그 어디나 하늘나라를 여기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아버지의 깊은 사랑의 마음이고 지금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이것만큼 큰 사랑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죽으면 아무것도 내 것이 없습니다. 다 놓고 갑니다. 그러나 놓고 가지 않는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령이십니다. 이 복은 놓고 가지 않습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합니다. 영원한 복만 진짜 복입니다. 하나님, 이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저들 마음에 이 복이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진짜 복만 누리기를 원하는 성도들, 다른 것 구하지 말고 십자가 흑암만 구하게 하소서. 그러면 십자가 생명의 빛은 저절로 나타날 것입니다. 십자가 하나면 됩니다. 그래서 온 문제에 한 가지 해답은 십자가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누리게 하소서, 경험하게 하소서, 이웃들에게 전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 참고하시고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명예사랑 같이 말씀 앞에서 우리를 비춰보길 바랍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물에 행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사도행전 45장 태산을 넘어 홍곡에 가도 태산을 넘어 홍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길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깜깜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금이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기도합니다. 지금은 2000년 전에 그 어둠 속으로 버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세상 바다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그 어둠 속으로 버리신 우리를 향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 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 하나님의 지금 내주, 지금 교통 인도하심에 고개 숙인 성도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